하기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5장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자신이 어떻게 될 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읽다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잖아요. 어디서요? 겟세마네라는 올리브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심정을 노출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또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게끔 살게 하시고 또한 부르시고 선택한 자들이 그렇게 살지 않도록 저를 통하여 역사하셨는데 시간을 조금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걸 피하는 길이 없는 걸 알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더 있어서 그들 속에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사는 삶이 아닌 하늘의 삶을 사는 것을 좀 더 가르쳐 준다면 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그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잔이 옮겨졌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엄격하신 말씀, 엄중하신 말씀은 그냥 마셔라 이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질문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너희는 세상에 보다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뤘을 경우에 모양은 갖고 있지만 뭐라 그래요? 모양은 갖고 있지만 밖에 버려 밟힐 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읽어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내용물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양은 갖출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느 프로에 보니까 우리나라 특징 중에 하나가 꼭 연초가 되면 이렇게 점쟁이들이 많이 나와서 뭐 이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똑같은 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각계계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국무총리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공무원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택시기사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노숙자가 있을 수 있고 그 사람을 다 모았어요. 그러면서 외형적인 모양을 갖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 거기서도 다 달라. 맞추질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양은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모양은 많이 찍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안에 영과 진리로 하나 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요한서신을 여러분이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라고 말해요. 테크논.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뭐라고 말하면은 짐승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짐승. 그럼 우리가 짐승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 있는지는 저와 여러분 몰라요. 각자가 너무 외형적인 틀을 완벽하게 갖추면서 살고 있으니까. 그러나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 심판 날에 그 앞에 갔을 때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숨기고 지은 죄 이런 모든 것들 탐욕과 정욕으로 찌든 것들 시간과 장소와 조건과 환경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그분이 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분이 책을 펴서 너 이거 안 하는 사람 내가 스스로 그 앞에서 토설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 토설 전에 이 땅에서 다 토설하세요. 그리고 토설한 이후의 삶은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형적인 내실도 건강하게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게 요한복음 13, 14, 15, 16
13장부터 17장까지는 마지막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간곡히 부탁했던 내용들이에요. 어떻게 살아라고요? 너희가 이 땅에서 태어난 거 맞고 이스라엘 시민권 가진 거 맞고 대한민국 시민권 가진 거 많지만 방금 읽었잖아요. 너희는 어디에도 또 있다? 시민권이 하늘에도 있다. 하늘에 누가 계세요? 그렇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보내주신 하나님, 그분이 계시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의 죄를 모두 소멸시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아멘입니까? 그분이 계신 공간이에요. 그 공간은 뭐가 없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슬픔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아웅다웅이 없어요. 수근수근거림도 없고 누가 잘났느니 못난 일도 없고, 거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장소예요. 그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지금 15장, 무슨 장이라 그래 이거를? 그래서 15장을 교회론이라 그래요. 교회론.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 미움을 받는 것을 예고하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렇죠? 오늘 읽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뭐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세상에 속하지 않는 존재로 구별되었기에 타락한 세상과 그 체제 속에서 충돌할 수밖에 없다. 법전이 다르니까. 그렇죠? 당시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제국은 예수님과 그의 가르침을 위협으로 간주하고 초기 교회는 박해와 사회적 패착을 경험했다. 언제까지? 313년까지. 예수님이 몇 년도에 들어가셨어요? AD 30년. 그때부터 313년이면 거의 300년 동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따르는 무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다? 핍박이에요. 박해예요. 그죠? 뭐 좋은 거 갖다 준 적 있어요? 갖다 준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좋은 걸 바래요. 우리는 너무 좋은 거. 여러분, 얼마 전에 북한의 어느 동굴에서 한국인 목사가 들어가서 거기에 19명이나 되는 성도들과 같이 예배드렸어요. 데리고 나오려고. 근데 그만 발각됐습니다. 어디로 끌려갔을까요? 민중들 앞에서, 다시 말해 사람들 앞에 섰어요. 북한 사람들 앞에서. 보이부 의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굴 데리고 거기서 가장 어린 애 데리고 나와. 그랬더니 얼마나 막 울겠어요. 무서워서. 하면서 엄마 부르짖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이부 의원이 하는 말이, 이 아이의 엄마가 누구냐?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우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야, 울지 마라. 두려워하지도 마라. 무서워하지도 마라. 내가 눈 감고 뜬 후에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실 거다. 너를 붙들어 주실 거다. 울지 마라. 그래서 그분들 다 순교하셨어요. 우리 너무 편히 믿고 있어요. 내가 너무 강해요. 내가 너무 강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자리가 없어. 이건 마치 제자들이 성령 하나님을 받기 이전과 똑같아. 찔러도,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와. 근데 예수 믿는데. 한번 살펴보세요. 나 정말 바늘로 찔러서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사람인지, 찔렀는데 너무 아프다고 고통 속에 피 흘리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제목에 선택인데, 어떤 선택이냐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의 삶을 선택한 것이 누구다?
먼저는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 중에 2위 되신 성자 하나님이고 그 성자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한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에요 지금.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삶을 선택했어요. 우리는 어디에 속하지 않겠다고요? 세상에 속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세상을 찾아봤어요. 그때는 그 뜻이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책도 나와있어요. 코스모스라는 책도 그 의미랑 약간 다르지만 근데 여기서 코스모스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타락한 인류의 체계와 가치관을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그것이 어디 나타나?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탄이 한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먼저는 아담과 이브고요. 두 번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한테 시험할 때 세 번째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왕국도 너에게 주고 왕관도 너에게 주고 이 멋진 나라를 너에게 줄 테니까 뭐 하라고요? 무릎 꿇어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이게 동문서답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요. 권력 나한테 주겠다고? 그다음 이 나라를 나에게 주겠다고?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때 뭐야?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너가 살고 있는 이 잠시 잠깐의 시간 가운데 너가 갖고 있는 조건으로 나의 환경을 맞추려고 애쓰지 마라. 나는 너희가 갖고 있는 시간, 조건, 환경 그 어느 것도 나에게 속한 것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어. 나에게 시간과 조건과 환경을 맞게 하는 것은 누구다? 위에 있다. 만약에 그 시간과 조건과 환경을 그가 예수님 받아들였으면 복음 사역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쉬웠겠죠. 왜? 이미 이 온 우주의 왕이 됐는데 뭐가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어떻게 했다?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특징을 보면 그렇게 거부한 세상, 예수님이 거부한 이 타락한 세상은요, 하나님을 떠나 자기중심적이고 죄악된 가치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자녀들은 배우지 않아도 그 가치관을 자연적으로 배워요. 따르지 말라 그래도. 가르치잖아요. 우리 은연중에 가르치고 있어요. 남을 타고 올라가야만 네가 산다. 그렇죠? 남을 이겨야만 돼. 그렇게 친했던 친구도요, 수능 앞에서는 적이에요. 원수예요. 또 직장, 그렇게 수능도 같이 들어갔어. 대학교 잘 맞췄어. 군대도 잘 갔다 왔어. 근데 어디 앞에서 또 원수가 돼요? 직장 앞에서.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요? 거기서. 이 세상의 가치와 체제를 멀리한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돼? 그들을 향하여. 네? 나를 밟고 가라. 네가 살 수 있으면 나를 밟고 가. 예수님이 네가 살 수 있으면 나를 밟고 가라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입니다. 나를 밟고 갈 수 있는, 내가 늘 모든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에게, 믿는 사람이 더 좋겠지만 내가 발판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선택된 자들의 걸어가는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자율성을 신격화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대적하는 태도로 삶을 영위해 갑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에 대한 반항을 아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로마서 1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입니다.
18절부터 32절까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네. 근데 어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자. 이는 하나님을 닮아는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계속 읽으세요. 창세로부터 그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의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게 하고 섬기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러면서 나온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28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한다. 합당하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일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뭐예요? 같이 읽고 29절 시작. 모든 불의, 수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히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사람들이. 그럼 이거를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게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본성에는 속성에는 이런 속성이 없어요. 근데 우리 속성에는 너무나도 넘쳐나. 매 순간마다. 근데 교회는 그 매 순간마다 넘쳐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다 소멸시킨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우리 손만찬에도 우리 하잖아요. 손만찬에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변화시킨데 누가요?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은 우리가. 아멘입니까? 이게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중생한 사람들이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하는 그렇죠. 자기만 가기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귀신 작전 되었고 같이 그냥 쭉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자를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하기를 복음의 빛을 막는 자들이다라고 표현해요. 복음에 빚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빚졌는데 그 빚진 것을 좀 갚으려고 하니까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 빚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게 전도 나가면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한 분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거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 한 영혼.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과 어떻게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세상을 선택된 사람. 세상에 속하지 않겠다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선택된 사람. 그래서 오늘 본 말씀대로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신 거예요. 사실 지금 너희가 힘들지, 너희가 위로받지 못하고 있지, 그 다음에 괜한 노여움을 살고 있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중상모욕 당하고 있지, 이거 다 당연한 거야. 이는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과 반대되는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히브리서 12장 한번 볼까요?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그래서 반대되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죠. 타락한 세상은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세상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고난과 핍박을 갖다 줬어요. 그 핍박을 갖다 준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위로하기를 뭐라고요?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시면 그분의 뜻을 이룬 걸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사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하고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룩하고 구별된 존재다. 세상의 타락한 가치관에 동화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소금이 되고 빛이 되면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썩어져가는 곳에 어떻게 해요? 그 썩음을 걷어낼 수 있는 사람들,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어둠을 걷어낼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를 뭐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게 이 안에서만 그 일을 감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는 전부 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전부 다 거룩해 보여질 수 있고 경건해질 수 있고 구별되게 살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현장은 예배당이 아니라고요. 어디예요? 세상이라고요. 우리 땅은 아니지만 우리 땅처럼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뭐예요? 속하지 않는 사람, 선택받은 자답게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수적으로 1000이 되고 만이 되고 10만이 되고 1000만이 되고 억이 될지라도 내가 혼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 혼자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있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일주일마다 나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투쟁하면서 싸우면서 지지고 볶고 하면서 예수쟁이로 선택받은 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겠다 막 몸부림치며 살고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모습으로 위로해 주는 거예요. 힘들었겠다. 그 싸움이 너무 힘들었지. 나 뒤로 자빠져서 일어나지 못할 때가 이틀 있었어. 그렇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여러분 때문에 내가 다시 벌떡 일어나서 다시 싸웠어. 할렐루야. 그것이 예배 공동체가 돼. 서로 비슷한 진성찬 물고 뜯고 지지고 볶고 그게 무슨 예배당이에요. 그건 예배당 아니지. 자기의 사리 사욕에 가득한 사람들이죠. 예배당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구별된 사람으로서 우리의 사람은 마지막으로 뭘 해야 되냐면 따라 하나님 나라에
가치관을 세우는 삶을 살아라. 세우는 삶을 살아라. 아멘. 사랑과 희생, 진리를 따르는 삶으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응파교회 영원한 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시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복 말씀대로 코스모스 안에 있지만 코스모스를 뛰어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코스모스 안에서만 지지고 볶고 살아가는 거듭나지 않는 성도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불쌍해 보이는 거지. 한심해 보이고 어떨 때는 정말 한심해 보이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남편이 그 안에 있을 수 있고 내 아내가 있을 수 있고 내 자식들이 있을 수 있고 내 친척이 있을 수 있고 내 친지가 있을 수 있고 내 친구가 있을 수 있고 내 이웃이 있을 수 있고 그 코스모스 안에 지지고 볶으면서 그래서 코스모스 안에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구별된 존재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세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가요. 그러면 건강한 성도고요. 그 한 분 때문에 세상은 변화됩니다. 교회도 변화되고 가정도 변화되는데 저는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따라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그분 앞에 고백한 선택된 자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로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따라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압력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오히려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통하여 복음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를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의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도록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또한 고백하며 지금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정성을 담고 뜻을 담고 사랑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연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의 기쁨이 전해지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연보가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연보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도 주님께 드리오니 겸손과 순정의 마음으로 항상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신 오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통하시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은파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학업 위에 또한 교단과 신학교와 파손된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